올해 우리 교회는 주제로 팔복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팔복은 사실 어떤 한 부분의 계명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팔복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계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이렇게 지키면 물론 복도 받지만 그 복이 확실하게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이제 강한 데 비해서 팔복은 말 그대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보면 여기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약속된 계명 중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 안에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도 다 좋지만 복이 확실하게 약속된 계명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죠. 저것을 얻으면 상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이 약속된 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고, 저것을 꼭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어떤 우리가 여기 의무 조항으로서 어떤 것을 할 때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 팔복을 바라볼 때 진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게 있어서 나에겐 소망이 있다. 내가 저걸 지킴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확실히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팔복은 정말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복이 약속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이 약속된 것이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복이 약속되는 겁니다. 상급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급이 걸렸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계명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말했다면, 이 팔복은 이제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여덟 개의 복 중에서 여기 7번째 복인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그 7번째 복을 한번 여기 이삭의 삶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은 보면 이 첫 번째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계명으로 이제 그러한 복으로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또 7번째보다는 8번째,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복이 더 많이, 이렇게 더 강한 복이, 더 풍성한 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저 생각이에요. 이제 물론 왜냐하면 이제 저기 첫 단계는 조금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하지 않고 그 어려운 현실을 내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보면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이 천국 임한다라는 복을 줬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 때는 천국도 임하지만 그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이렇게 2배로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번 복이 나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마지막 8번째 복은 약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7번째 복이 또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7번째 복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반면에 이게 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되려면 내가 여기 양보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양보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될 때는 오래 참아야지만이 화평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게 다른 사람하고 내가 화목하게 지내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옛날 왕이 가장 큰 힘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왕의 아들이 2번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자는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왕자가 좀 이렇게 병약해가지고 늘 누워있고 또 왕자가 조금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좀 미련하고 좀 어리석어도 그가 왕의 아들이면 그에게는 항상 큰 권세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지혜도 없고 약하고 힘도 없어도 왕자는 힘있게 살아갑니다. 놀라운 거죠. 왜?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정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겁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똘똘해야 되고, 이렇게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엄청난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누가 막 얻을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내가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워질 것이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통령의 측근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고, 또 대통령의 과 이렇게 같은 당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노선에 나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다 하고 뭔가 같이 조금이라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싸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하나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자리 놓고 사람들은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 자리 얻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이 여기 희생과 어떠한 수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봐버리는 거죠.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나는 뭐 마귀가 나를 보고 너를 우습게 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계속 나를 갖다 건드는 거예요. 나를 갖다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팔복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아들이 있고 아들 옆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들이 멀리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렇게 떠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멀어집니까? 아닙니다. 멀리 아들이 있어도 항상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들한테 가 있고 멀리 있어도 아들이 뭔가를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멀리 있어도 항상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만 받으면 정말 모든 만물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할 거니까 뭐 마귀도 슬슬 피해가고 또 뭐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면 그 대통령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부터 이제 시작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큰 권세다, 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만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복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거와 연관된 어떤 그 이 삶을 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되려고만 자꾸 하면 중간에 가다가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이번에 뭐 그 대회에서 내가 그 어떤 그 운동이 축구라고 합시다. 그럼 축구하는 사람이 뭘 바라봅니까? 축구하는 걸 바라보면서 축구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축구를 해가지고 내가 그 축구를 통해서 우승을 하고 싶다. 그 축구를 통해서 내가 여기 뭐 연봉이 올라가고 싶다. 그걸 바라보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뭐 아마추어들은 축구를 즐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의 삶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수준 높은 사람은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다 상급이 있는 사람이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프로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하다가 말고 그냥 뭐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끝까지 합니다. 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냐? 화평케 하는 삶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은요, 자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뭐 프로 같은데 프로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아마추어예요, 이거. 이런 사람은 좀 있으면 화평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가도 너무 힘들면요, 그냥 슬슬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즐겁지가 않으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 힘드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즐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기쁘게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신앙인들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프로는 뭡니까? 상이 목표인 거예요. 복이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도 그냥 막 비바람이 말 그대로 몰아치고 폭풍을 쳐도 막 그걸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화목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수준 높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인생을 즐겨라,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말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수없이 많은 계명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에 이 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복이 약속된 계명으로 팔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여덟째 복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약속된 이 일곱 번째 복, 요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복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가게 돼서 힘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좀 이삭은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이 창세기에서는 여기 39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39장에 걸쳐서 말하는데 이삭은 겨우 한 3장 정도에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그래 너무 정말 비중이 약해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 8가지 팔복 중에서 그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지키고 받은 복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굉장한 좀 복이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굉장히 순탄합니다. 이삭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순적하게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여기 바톤을 이렇게 잘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삭에게도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이삭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많고 많지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이 또 귀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삭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라 그럴까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큰 이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그런 브엘세바에 대한 여기 유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이미 6번째인가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이 북쪽에 있는 담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의 용어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왜 이미 번창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또 이삭도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고, 또 이렇게 여기 야곱도 그것을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지역이 왜 발전했는가? 그것은 이 말 그대로 그랄 땅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을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여기 이삭을 찾아왔고, 또 그 앞에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지만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건 그랄 왕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되지만 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자체가.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너하고 우리하고 좀 동맹을 좀 맺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힘들면 너가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여기 이삭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복 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가장 힘이 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되면 그는 그 지역에서 번성하고 힘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 가장 힘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군사동맹을 딱 맺는 순간 우리나라는 안보가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면 안보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는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옛날 지역이나 나라가 왜 황폐해집니까? 전쟁으로 망하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전쟁에 지니까 그 도시가 없어지고 그 나라가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기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토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켜주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은 나토 군대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저기 팔짱 끼고 옆에서 이렇게 막 보기만 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것은 앞으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우리가 뭐 힘있게 살고 뭐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뭐 국민들이 뭐 기술을 개발하고 어찌고 저찌고 아무리 해봤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고 싶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좋고 발전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뺏으려고 달려왔을 때, 그랬을 때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그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언약을 맺게 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죄송합니다. 이삭,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삭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아비멜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너하고 우리가 저기 막 동맹을 맺을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죠. 누구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한테 동맹하면 우리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하고 동맹을 맺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에세바라는 게 뭐냐면 언약의 이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비멜렉과 맺었던 언약이.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만큼 그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왜 주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여러분도 방금 읽어봤겠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한 번은 이제 이삭이 이제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한 번 흉년이 들더니 또 이삭 때 또 한 번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이번에는 애굽으로 또 아브라함처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삭한테 야, 응? 가지 마라. 대신 그랄 땅에 이렇게 남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순종해가지고 그랄 땅에서 남아서 이제 원래는 저기 목축업을 하고 이제 양을 치는 이삭인데 그때 이제 저기 농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이게 100배나 결실한 거예요. 100배나 거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거부가 되고. 그리고 막 양도 많아지고 노예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막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옆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야, 이게 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쟤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인 아비멜렉이,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저기 추방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이 팔복과 그냥 팔복이 아닌 복과의 차이를 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잖아요. 복을 분명히 줬어요. 그래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물질은 그래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이제 막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여기 심적으로는 고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 가서도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여기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투면서 또 그 우물을 이렇게 메워버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이나 메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아닌 복은 그걸 받아도 그 복
때문에 고통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몰려드는 거고, 여러분이 한번 여기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되어 보세요. 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기는 하지만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부터는 진짜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사기꾼, 친척 와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 생각하면 전 로또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지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인생이 꼬일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복이 아닌 복들은 다 그래요. 예?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면 좋을 것 같죠? 건강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먹는 것도 함부로 먹기 쉽고, 건강 좋아지면 쏘다니다가, 예? 이게 이 사고 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귀, 영화, 명예, 이런 모든 복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 부작용이 늘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오지 않는 복이 없어요. 오로지 팔복만이 부작용이 없어요. 예.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팔복의 복을 처음에 천국이라고 하고 마지막도 천국이라고 했냐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면, 나라예요, 나라.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근데 이 나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는 게 나라예요. 나라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물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없는 게 없는 게 나라예요. 나라라는 것은 많다, 크다, 이럴 때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팔복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크면 잘라주고, 너무 작으면 올려주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좀 세워주고,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왼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균형 잡게 해주고, 그냥 그 복이 임하면 이게 질서가 잡히고 조화를 이루어서 부족함도 없고, 그렇지만 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뭔가 다 알아서 수만 가지를 조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천국이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돈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팍 쏟아져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 난리 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한 400억 얻으려고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아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큰 권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어떤 장관 자리 하나 올라오고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난리 나는 게 그 집안이 감옥에 안 가고는 뭐 이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팔복이 아닌 복들은 이런 거예요. 진짜 좋아 보이지만 이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그런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삭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사실은 거부가 된 게 한 거지, 거부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가 거부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 와가지고 또 그랄 목자들이 다투니까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다툼이라는 거예요. 아, 다툼.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어가지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 그래서 또 그곳에서 그곳에서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손해본 거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드디어 이제 그곳에서는 다투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르호봇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아주 저기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제는 저기 넓은 장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부에세바로 이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삭이 말 그대로 다툼과 대적이 있는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고 잘 어쨌든 간에 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잘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에세바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게 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말 그대로 브엘세바가 지금까지도 그 도시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왕성한 도시. 이제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야지 그 도시가 왕성해지거든요.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그러려면 이 막 권세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이 동맹하는 큰 힘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다 밀어주니까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우리는 팔복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팔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팔복이지 나머지 복들은 복이 있어도 그것이 팔복이 아니면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팔복을 얻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로 삼고 이제 팔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기 시험거리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아요. 절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만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다가 세상적인 팔복 아닌 복을 구하다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 기복주의라고 해가지고 복을 구해봤자 안 되더라. 아예 복 자체를 구하지 말자.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뭐 복을 구하냐. 그냥 인생을 그냥 그때마다 그냥 필요한 건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그냥 하다가 끝내지. 적당하게 살고 싶어서 적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팔복을 또 못 받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김상환 목사님 여기 옆에 보면서 김상환 목사님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매맞고 또 갇힘을 당했어도 깨끗함과 자비함과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권세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없어. 근데 권세가 있으면 돈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도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다 누군가가 자기가 준비 안 해도 다 옆에서 다 알아서 지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김상호 목사님 보면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옆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이 앞에 보면 설교를 갖다 3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지지난주 제가 이제 원주 수양관에 하나도 안 지치고 또 3시간 이상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처럼 성경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으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폭포수 같이 말씀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잘 아신 대로 이 명성교회 그 후임 문제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상환 목사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다투게 하고 대적하려고 막 이삭에게 막 이렇게 거품 물고 그럴 사람들이 막 대들듯이 이 좋은 자리 하나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거 갖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김상환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보복하지 않고 어쨌든 잘 지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어렵고 힘들면 고통당하면 그냥 총회에서도 보호해주지도 않고 도리어 막 공격하니까 총회에서 벗어나서 총회에서 좀 떨어져서 아예 다른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교단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고를 해줬어요. 그래도 거부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남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 안정이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 동남로에 속해 있는데 명성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 동남로에서 이제 명성교회 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남로를 가다가 이제 나가서 다른 노예 하나 만들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다른 노예 만들 수 있다. 만들어라. 그렇지만 우리 같이 좀 끝까지 좀 화목하게 좀 지내보자 하면서 계속 그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한테 선의를 베풀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그래도 이렇게 떠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지내보자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대적하고 서로 다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셔서 그가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없는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사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도 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가지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뭘 가져야만 되는 줄 아세요? 뭘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권세를 갖고 능력을 받고 막 엄청난 이렇게 지식을 깨닫고 막 이리 하지 힘있게 사는 줄 알아요? 건강이 막 많아야지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다투지 말고 또 누군가가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어마어마한 권세, 정말로 최고의 권세, 대통령보다도 더 강하면서도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대통령의 권세는 강해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참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으로 8가지 복과 연관된 복이 약속된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이 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삶을 살면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과 연관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바쁘게 살고 힘있게 살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8가지 복이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복이고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필요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으로 우리가 일평생 저 세상에서까지 우리가 상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우리가 생각해 봤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큰 권세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